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 교회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합니다마는 특별 새벽기도 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도 하고 어쨌든 한 주간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여러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됩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이 놀라운 기적의 떡을 먹은 무리들이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아마 그래서 그런지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면서 무리들이 듣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랬죠. 그래야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저자가 정말로 자기의 피와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겠느냐? 진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살과 피를 떼어서 주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시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과 피 먹고 마시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입으로 먹는 이런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이에요. 내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귀한 은혜의 말씀,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은 첫째가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살과 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전에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신 모든 목적도 계획도 예정도 선택도 다 하시고 특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크고 작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이야기.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쓰기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성육신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서 8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하시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면 복종으로 순종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건 말이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한자가 유한자가 된 것이지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이런 낮아진, 비참해진, 무한히 작아지고 무한히 낮아지고 무한히 비참해지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창조자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만약에 높고 거룩하신 보좌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인간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전부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지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입고 육신이 된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진정한 참된 친구,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진정한 친구,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있고 잘해주는 사람, 선물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참 친구, 참 사랑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나와 같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자기 목사님, 도대체 자식 어떻게 길렀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비결은 부모의 위치에서 서지 말, 자식과 같이 되어주니. 자식과 같이 되어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도 되고, 항상 우리는 부모의 위치에서 잔소리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와 같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약할 때 같이 약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지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 이런 친구,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 사람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서로 아낌없이 주고 받고 나누고 항상 보고 싶어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랬을까? 이게 친구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 노부부 이야기야.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수족을 쓰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내를 13년 동안 말입니다. 수종드는 남편의 모습이 나와요. 아내가 바람 쐬기 싶다면 등에 업고 나가서 바람 쐬기. 아내의 수족같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남편의 모습이 참 중요해요. 짜증내지 않고 귀찮아하지 아니에요.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이 되어줘요. 남편의 모습도 대단한데 내가 보기 그 아내의 모습을 봤어요. 그 지경이 되면 되게 다 얼굴이 어두워지죠. 참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얼굴이 환해요. 항상 미소가 있어요. 불행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관계다. 참 귀한 사람들이구나. 왜? 그들과 같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약하면 주님도 약한 모습으로. 내가 슬퍼할 때에 주님도 함께 슬퍼하십시오. 내가 울 때에 주님 같이 울어주시고 마치 이 부부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참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죄 지었을 때에 주님이 그곳에도 같이 계셔. 그래서 안타까워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복종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이런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요. 나의 진정한 참된 친구요.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이 되기 위해서 나와 같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같이 보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애인이 되어주셔서 주신 이 예수님과 더불어 주고 받고 교제와 나눔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와 묵상을 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회개와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문제와 사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관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에너지, 힘을 얻습니다. 부디 이번 고난의 주간에 나와 같이 되어주신, 내 모습과 같이 되어주신 이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는 이런 먹고 마시는 역사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두 번째 의미는 죄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범죄의 결과가 뭡니까? 범죄의 결과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대신,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버려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마귀에 속한 증거가 뭡니까? 마귀가 주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을, 불행을 겪고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런 불행과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환경과 현실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동질의 삶을 사시고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유혹과 온갖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타당하시면서 33년 동안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 별난 삶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지만은 다를 것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죄 짓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 없이 사셨다는 겁니다. 무죄의 삶을 사셨어. 의로운 삶을 사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죠? 죄가 없느니라. 이게 달라요.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이 행한 천만 가지의 의나 선이나 공로를 가지고 또 만 백성이 추앙하는 성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룬 선이나 의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무죄하시고 죄 없이 깨끗하게 사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줘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칭의라 부릅니다. 칭의.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벽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어이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생각합니다. 죄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 무죄하게 사신 그 의로우신 예수님, 그렇게 사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일평생 무지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면 죽는 것 순간이에요. 사는 것 순간입니다. 평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어려우냐? 의롭게 사는 것이 어려우냐? 죄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오늘 고난의 주간에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그 어려운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펴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충만하게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내 옛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세 번째 의미는 대신 형벌 받아주신 살과 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태에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미래에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지은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는 말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지신,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성육신의 은혜예요. 우리와 같이 되어 주시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사신 그 칭의의 은혜. 그리고 내 죄를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깨달음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 경배,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이것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라야 그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죽은 사람은 먹고 마시지 않아요. 또 중한 병에 걸리면
입맛 떨어져. 먹고 마실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고 아무런 감동과 느낌이 없고 그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안 죽었으면 병든 사람이에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죽은 믿음이란 말을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영혼을 가지고서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은 영혼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진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첫째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전혀 안 생깁니다. 평생을 믿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하잖아요.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얼마나 오래도록 믿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 충성하고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로 말미암아 얻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평생을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게 뭐냐? 간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전혀 생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내 영혼이 살았고 산 믿음을 가졌다면 반대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저렇게 해주셨고 체험 있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이다. 증거를 얻은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내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병들었느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다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소생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가장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고 한다면 나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있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난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크게 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똑같은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마귀의 온갖 시험과 유혹을 다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지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능력과 그의 보호와 도우심과 그의 주시는 그런 은사를 힘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전부 내 힘 가지고 살려 그래. 내 힘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발버둥 쳐서 뭘 하려 그래. 여러분들 내 힘 가지고요 하면 여러분들 내 힘 가지고 예수 믿어 보십시오. 내 힘 가지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참 어렵고 힘듭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같이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예수 믿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만큼 쉽고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쉬운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고 살아도 여러분들이 돈 아무리 많고 부자가 되어도 내 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들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편할 것 같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도 내 힘 가지고 살려면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어렵다, 힘든다, 죽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미암아 살아보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그분을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뭐가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내 소원 성취되고 사업 잘 되고 환경 바뀌어지고 잘 되고 된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환경 그대로 있고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보이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사니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뭐가 변하느냐? 문제 속에서도 이전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태산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 보니까 평안이 주어져요. 이전같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속에 있어요. 이전같이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워져요. 상처를 받아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사니까 아픈 줄 모릅니다. 억울한 줄 몰라요. 변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먼저 변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참된 양식이다.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 나와 같이 되어주신 그 은혜, 내 친구가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와 감격이 샘솟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그 칭의의 은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대속의 은혜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고 무한한지,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우리는 상상도 못해.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도 다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는 이 은혜와 사랑을요, 우리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깨닫고 깨달으면 더 깊은 것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이 은혜를 되새기고 되새긴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주님을 말미암아 세상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여러분들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강건하시고 새로워졌어. 여느 세상을 내 힘으로 가냐 주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주님, 우리 한 주간에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이 되어주신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를,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신데도 죄 없이 깨끗하게 사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물려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형벌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이 대속의 은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초등학생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도 그만큼 주로 인하여 능력으로 힘입고 살지 못하고 내 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 안 만큼 세상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대속의 은혜를, 이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남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